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교훈 12번째 두 리더십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의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의 대지를 두 리더십이기 때문에 두 개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이 16장문이니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며 그때도 오늘 말씀에도 4절에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12장에서도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때 그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심판에 대한 깨달음의 표적이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은 죄와 우리의 악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회개하고 그러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이게 요나의 표적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한마디로 요나의 표적은 우리에게 바로 심판에 대한 그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 대한 심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자와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이제 심판이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제 시작, 경고이며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그 주에 보면은 이 요나의 표적이 있고 난 뒤에 요나의 이런 선포가 있고 난 뒤에 바로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 요나가 아수르 제국 세계를 제패했던 큰 그 제국이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 바로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있게 되고 헬라 제국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제국이 시작되잖아요.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선지자 중에 요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유태인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냐면 큰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에 니느웨라는 수도에 가서 왕에게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역사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 나라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전해졌잖아요. 큰 세계 아수르 제국이라는 큰 나라의 심판이 전해졌고 그리고 유다의 심판이 전해졌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에게 심판이 정해졌는데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 아수르 왕은 회개를 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개들까지 3일 3야를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 개의 나라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회개를 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100년 동안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회개를 합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왕이 여호사밧 왕인가 되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자. 그래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여호사밧 왕의 그 개혁인가를 통해서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회개를 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는데 싹쓸이 심판을 합니다. 그것을 메뚜기로 메뚜기로 비유를 했는데, 메뚜기가 큰 싹을 먹는 메뚜기가 나중에는 그 잔 뿌리까지 다 뽑아 먹는 메뚜기들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이런 식으로 네 종류의 메뚜기 떼가 있는데, 이들이 와서 그 비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건을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비유로 주고 있지만, 요나의 표적을 비유로 주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미 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심판의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과정을 통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심판의 시대, 그 심판이 선포된 뒤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로 이 심판의 시대를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의 여정을 가는데, 그 십자가의 여정에서 바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12장에서 또 무엇을 말씀했냐면,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심판 때의 스바 여왕이다.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스바의 왕이 있잖아요. 그 스바 여왕이다 그랬어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왔지만, 이건 이제 다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우리가 단어를 영어로 his story, 그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만 살다가 내일은 어떻게 살아도 관심 없다는 식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스바 여왕이 지혜를 얻기에 왔지만, 그는 솔로몬을 만났지만 그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가 돌아가서 솔로몬의 지혜는 기억했지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스바 여왕은 하나님께까지 왔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함으로 그 나라와 그 백성이 전체가 멸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바로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솔로몬도 진정한 이 지혜가 있다고 했지만은 솔로몬도 이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한 것들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없었으므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그 결과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나름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과 그 심판에 대한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과정이 없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이것이 있으니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2장에서 귀신이 쫓아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영을 쫓아내도 자기 안에 쫓아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말씀의 집을 짓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을 통해 자기를 진리로 변화시키고 바꿔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건강한 삶을 살고 누구에게든지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잡초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참 어렵고 굴곡 있고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여러 가지 죄악과 아픔과 정말 이런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고갈되고 고갈된 내 정신을 뚫고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이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단이 내게서 나갔을지라도 사단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시는 어둠의 영이 나에게 침투할 수 없는 그러한 건강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병원에 가면은 정신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하루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줍니까? 약물을 주잖아요. 약물을 계속 먹고, 심지어는 심하면은 저희 여동생이 정신과 거기에 갔다가 우리 어머니가 정신병동으로 이게 치매 때문에 좀 간다고 하니까 반대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뭐라고 그래, 그 자원봉사 그게 그 봉사활동을 그 봉사활동을 간 거에 공무원이니까요. 그래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고 온 거예요. 막 결박을 당하고 묻고 그 속에서 약물을 완전히 육체와 정신의 세계를 막 프레스 완전히 막 이런 통에 가두듯이 거기에 막 우리의 삶을 가두고 막 그런 식의 치료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치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런 치료할 필요 없어요. 돈 들여가지고 왜 그걸 합니까? 우리는 뭘 채우면 돼요?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면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나갔다면 그분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의 집을 지어야 돼요. 네. 말씀이 잘 안 들어갈 때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부드러워지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분은 그런 정신병원에 가지 않고 약물 치료하지 않고 이런 것에 프레스되고 갇히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치유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그것을 자기 안에서 말씀을 먹으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 자기를 건강하게 하지 않고 귀신이 나갔다는 것만 생각하고 방치를 해버리면 나간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더 큰 세력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예외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인생에서 항상 지혜로워야 돼요. 덤비면 안 돼요.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정말 한낱 먼지와 같은 작은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즌에 이렇게 전 지구촌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 보고도 여러분 정신이 안 차려진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바로와 같이 강심장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우리는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겸손해야 되고,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갔으면 바로 말씀의 집을 한동안 더 이상 이제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말 평강의 상태, 건강한 상태, 담대함의 상태, 남을 이제는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낄 수 있는 이런 온전함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집을 쭉 지어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들어와요. 근데 그걸 방치하면 심할 때는 군대도 데려온대요. 여러분, 저도 귀신 뭐 이런 어둠의 영들을 축사를 수도 없이 많이 해봤지만은 정말 이 군대가 들어오면요, 한 사람이요 10명이 감당을 못해요. 예, 감당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의 핵심은 귀신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예로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 성을 예로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은 주님의 십자가가 왔다는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자신을 영적으로 건강한 삶으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더 이상의 세상의 종이나 세상의 노예나 돈의 노예나 만문의 귀신의 더러운 영들에 쫓겨가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그들을 건강함으로 이끌어주고 건강함으로 대하고 건강함으로 그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이, 그런 정상적인 삶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붉은 놀이 도면 좋겠다. 하늘에 붉고 흐리면 오늘 날씨가 굳겠다. 이런 삶에 대한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아는데, 특별히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가정에 가서 남편이나 가정에서 엄마나 이런 분들은 이런 영적인 질서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 세상처럼 뭔가를 요구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러한 질서들을 조금만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는 심판에 대한 선포라 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에 대한 선포인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순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시고 가는 그 마지막 찰나잖아요. 지금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때에 바리새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예수님에게 지금 다가와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스라엘은 딱 40년 있다가 그 땅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정말 위기가 오고 있는 그 시대에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그 헤롯 등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건덕지를 만들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요나 시대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너희는 이제 너희에게 심판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리더들은 그 시대를 바르게 보고 성도들이 그 시대 속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고 일터나 삶의 여정이나 가정에서 그 삶에서 위기가 만나건 무엇을 만나건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방향성들을 열어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시점에서 두 리더가 있는데 한 리더는 길을 몰라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리더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뉴 리더,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리더에 대한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 리더십이죠. 세 개의 번호가 있는데 첫 번째 어리석은 리더들. 이 어리석은 리더들은 그러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백성들이 막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받고 그 이스라엘 사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말 희년의 선포,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했는데 희년의 선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준 삶의 제도인데 47, 49, 49년 동안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 깨어진 것들, 파쇄된 것들, 분리된 것들을 50년째 되는 해는 다 회복시켜주는 해가 이스라엘의 제도 안에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50년째 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땅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희년을 선포하신 것과 함께 이스라엘은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보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들이 그 땅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처럼 유대인 땅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어디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방인 나라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틈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리더십을 가진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오기를 위해 같이 연합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목사님이라면 바리새인도 목사 아니겠어요? 목사 2, 서기관 목사 3, 그죠? 거기에 헤롯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진리에 대한 왜곡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주의 종은, 리더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설교, 좋은 명강의,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아마 가봐도 명강의들 막 쓰도록 합니다.
교회는 명강의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좋은 말씀을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들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고 그 성도들이 진리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깃들들을 마련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 성도들이 말씀 안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고 지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 사회 안에 바로 인과 응보 같은 절대는 와서는 안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인과 응보는 이방인의 사상에 있는 사상들인데 그런 인과 응보 사상들이 그들에 와서 주류를 이루면서 비진리에 시달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들은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돈의 노예가 되고 성경은 누가복음에 17장입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에 눈이 뒤집어버린 거예요. 돈에 아주 눈깔이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돈에 인격을 줘서 돈이 있어야 살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만몬이라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돈은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돈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돈은 좋은 것이지만 그 돈에 인격을 주면 안 돼요. 돈보다 내 아내가 더 좋을 수 없어요. 돈보다 내 자식이 더 나빠서는 안 돼요. 돈보다 내 남편이 못해서는 안 돼요. 이런 만몬이라는 귀신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정은 서서히 돈이 그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며 가정은 균열이 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의 대부분의 가정이 이혼한다는 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돈에 뒤집히니까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하고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고 그들이 미혹돼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도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대하는 리더십의 세 부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첫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리더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평신도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3절에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은 제가 그랬죠. 귀가 열려야 되니까 제 설교를 10번씩 꼭 들으라고. 듣는 것만으로 안 되면은 픽처링하면서 녹취하면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귀가 열려야 돼. 그래야 깨달음이 와요. 인생은 모든 인간은 깨달음이 삶의 출발이에요. 믿든 안 믿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삶의 출발점에 설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깨달음이 와야 돼요. 방향성이 잡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광교회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가운데 속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영광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영광교회에 속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은 나에게 속한 자니.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살아나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위로를 얻어요. 예수님 말씀이 들으니까 내가 힘을 얻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걷게 됐어요. 눈이 떠졌어요. 걸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듣는 사람은 그곳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하기 시작해요. 영광교회에 와서 말씀이 막 들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고 싶어져요. 네. 셋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해서 출발을 했는데 말씀이 들리니까 삶의 변화가 오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여정도 가겠다는 그런 확신들이 오면서 그 말씀을 통해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생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주의 종은요. 주의 종은 리더십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고 지켜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헤롯 왕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도 못 듣고 있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리더십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말씀이 들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살아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예, 좀 힘들어도요, 바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리석은 리더들,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말씀의 방향성을 그들에게 열어주지 못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2절 3절에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 즉 자연현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기본에 해당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를 잃어버렸다면 그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요. 계속 앉아 있으면서도 돈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말씀이 지금 깨달아지겠습니까? 안 깨달아져요. 이런 분들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 건강한 일터를 위해, 앞으로 나의 건강한 자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자가 아니라 가치를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성경에 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 금을 뭘로 생각합니까? 돈. 그런데 어떤 많은 나라들은 금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금을 막 귀에다가도 걸어주고 목걸이도 해주고 팔찌도 해주고 금을 갖다가 쫙 입혀주는데 이 부인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그 금을 팔아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가치를 잃어버리기에 그 가정에 가치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돼야 돼요. 아무리 이 땅이 물질 만중지 시대로 변화가고 있고 정말 어둠의 영이 세상이 이 땅을 지배해가는, 사람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사단의 질서와 세상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해가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가치를 줄 수 있는, 인격을 줄 수 있고 성품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질서를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강요한 목사는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큰 교회로 성장시키고자 이 교회를 시작한 처음부터 저는 내 교회가 내가 참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신학을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소원이, 하나님, 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가 되는 게 내 영원한 꿈이었어요.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고 나는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목사, 목사다운 목사. 그런데 너무 부끄러워요.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저는 정말 목사다운 목사님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뭐 큰 교회를 하겠다, 내가 가서 너에게 준 능력들을 가지고 부흥회나 막 부흥집회 이런 거 다니면서 막 세송팔 막 다니면서 막 쫙 하고, 정말 저희 교회가 한때는 막 능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나타나면서 정말 수원시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왔어요. 그때 내가 만약에 정말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고 부흥회 교회 성장의 길을 갔다면 아마 그 사람들 다 꼬셔가지고 다 우리 교회 오게 만들었으면 아마 지금 이 정도보다는 훨씬 많았을 거야. 나는 오히려 교회를 못 오게 했어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온다고 하면 못 오게 했어요. 여기 우리 최 집사님 부부가 춘천에서 오셨는데 처음에 그 오시는 거 뭐 이런 걸 얘기를 나리자매가 얘기를 하길래, 야, 그냥 엄마 아빠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방상덕 집사님 네 분도 방 집사님이, 방 권사님이 저희 우리 교회로 오신다고 하길래, 아유, 그냥 오시지 마라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를 온다고 할 때,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에 갑자기 100명이 온다,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많이 건강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면 전도한 만큼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고, 전도한 만큼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수월해 가는 것을 허락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서 가야 돼요. 예? 아멘? 예, 그런 속도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막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다 가득 채워서 뭐 할 거예요? 응?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목회를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막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려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저는 막 이게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도가 했으니까 제가 막, 그래서 저 요즘 마음이 더 급해요. 성도들 위해서 더 계속. 그래서 우리 기도회가 원래 저녁 기도회가 원래 1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12월 달부터 시작한 이유도 한 달 빨리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달 빨리 시작한 거는 엄청나게 빨리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더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다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은 후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러한 생각을 주는 존재가 사단의 노이즘에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과감하게 사단을 대적하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쓸데없는 생각이,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생각들이 올 때 그것을 대적하세요. 사단은 물려갈지어다. 오늘 또 예수님이 여기서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때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이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노이즈, 사단의 거짓말이 베드로에게 딱 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에게 말하기를 사단은 뒤로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닫죠. 우리가 사단에게 대적하고 사단이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벗어낼 수만 있다면, 그것들을 뒤로 물러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들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돈이 생각되면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돈은 뒤로 물러갈지어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돈을 줘도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지. 마지막 때는 새로운 물권에 대한 이동들이 있을 테인데 그런 물권의 이동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잡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들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갖춰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그 과정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적을 요구하자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깨달음 중에서도 가장 긴박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심판이 온다면 나는 심판에서 심판을 당할 것인가, 심판에 당하지 않을 자인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깨달아야 돼요. 만약 나에게 심판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일기생들이 직장도 안 나가고 2년 3년씩 엎드려서 울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넘어진 것들을 놓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시도록, 니느웨를 살린 것처럼, 유다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살리고자 함이지 우리를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인가, 아니면 나는 심판받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들은 회개하세요.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여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를 내 상황에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얼마나 악한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얼마나 심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인지를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돼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풀어내지 못한 채 코로나나 어떤 질병이나 세군이나 전쟁이나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죽음에 이르렀다면 그는 그 심판을 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가 된 것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종말을 말고도 너무나 많은 심판의 요소들이 있어요. 지난번 터키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몇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5만 명, 10만 명 얼마가 죽었는데 그들 중에 만약 심판이
이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한순간에 자신의 심판을 예비하지도 못한 채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향하여 가며 우리에게 준 이 요나의 이 표적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깨달음을 너희들은 가져야 된다. 그것은 니느웨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유다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북이스라엘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언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날씨가 흐리면 하늘이 흐리면 오늘 날씨가 흐리겠지라고 깨닫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리더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리더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요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아수르 왕이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싹쓸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서 누가 준비되어 있냐면 바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는 자기들 위에는 자기들이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생각했는데, 하박국서나 이런 데를 보니까 바로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준비하셔서 결국은 아수르는 100년 후에 또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해요. 근데 그때는 나옴 선지자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리세요. 아니, 여기 아수르를 심판해 버리세요. 성경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회개를 게을리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주님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우리는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며 여러분도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 가서 여러분의 악과 죄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홀로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회개하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시원해요. 빨래가 산더미처럼 밀려 있었는데 그 빨래를 다 마치고 나면 시원한 것처럼, 집에 온 오물 천지로 덮여 있었는데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하면 마음이 시원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회개해야 될 것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다 회개하면 나의 심령이 날아갈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이길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은혜, 그런 은혜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여정과 함께 여러분에게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 1번에 3번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교가 긴 거는 다 아시죠? 5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 5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데 거기에 뭘 주님이 조심하라겠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우리도 이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이 누룩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 되기 위하여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도 지금 뭐예요? 이 누룩을 버려야 돼요. 이 누룩을 버려야 돼요. 성경은 그 누룩을 가리켜서 악의에 찬 누룩이다 이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 누룩을 버려야 돼요. 이 누룩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누룩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죠. 누룩의 좋은 과정도 그렇고 나쁜 과정도 그렇고 누룩은 팽창해요. 내 누룩이 내 안에 나쁜 누룩이 하나만 있어도요. 그 누룩이 밀가루 부풀러 오르듯이 팍 부풀러 오르버려요. 그리고 누룩이 있다면 안 좋은 누룩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이 누룩은 절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내 안에서 안 좋은 것이 팽창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누룩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악의에 찬 누룩, 그 누룩을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룩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묵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묵은 누룩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예, 돌아가셨어요. 그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걸 붙잡으면 안 돼요. 첫째, 바리새인들에게 누룩, 이 악의에 찬 누룩은 뭐냐면 돈 때문에 형제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돈 때문에 자기 민족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들의 타락과 이들의 이런 악의에 찬 누룩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돈. 저도 가정 돈 때문에 돈 하면서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다 부유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늘 써먹는 레퍼토리죠. 정말 가진 게 없었어요. 우리 맨 앞에 계신 김찬희 권사님. 춘천에서 수원으로 이사 오는데 돈 전세금 6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3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원에 오셨어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 공집사님 그 옆에 그 효진 집사는 지하실에 반지하에 사는데 거기가 물이 나와가지고 거기 그 공고리를 깨고 거기서 매일 바가지로 물 따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아파트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봉담의 최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거의 빚도 없죠? 좀 있나? 있어? 그래도 얼마 없잖아. 그 정도면 뭐 있는 것도 아니지.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거 뺏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난 별로 돈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 경험해봤지만 내가 무슨 뭐 돈 해요? 나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권이 와야 돼요. 성도들의 가정에 물권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마지막 때를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쪽에서 교회를 개척하려다가 저 동신 그쪽으로 제가 가면서 성도들을 동신 아파트로 다 이사 오라고 그랬어요. 다 이사 왔어요. 근데요, 동신 아파트에서 돈 벌고 나갔어요. 막 5천씩, 1억씩, 얼마씩 막 그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갑자기 막
억 단위가 막 올라가는 거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돈 벌기를 원해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주님 딱 붙잡고요. 중심 딱 붙잡고요. 이 돈은 가치다. 나의 영혼을 팔아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이 가치 위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져야지 거위를 죽이지 말라. 여러분들이 거위를 죽이려고 그래요. 황금알 하나씩 빼먹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결코 손실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황금알 그 거위 안에 황금알이 100개나 있는 줄 알고 뚝 죽여버리면 거위 안에 황금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돈이라는 것에 죽여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이 돈이라는 누룩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 돈 하나는 처음에 돈이 내 안에 탁 들어가지고 그것이 박혔어요. 그러면 그게 누룩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돈이라는 누룩이 하면서 막 이게 폭 불어나가지고 막 나를 폭발시키고 내 가정을 폭발시키고 내 가정이 전부 다 돈으로 보이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추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세요. 기도의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가세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둘째는 사두개인의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은 돈인데요. 사두개인의 누룩은 정치와 타협하여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악한 누룩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완전히 정치와 타협을 해가지고요.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벌써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안 했어도요, 야, 이번에 한번 잘 봐줘 하고 딱 주면은요, 제사도 안 드리고요, 인마이 포켓하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딱 타협해가지고, 저 사람 괜찮습니다. 이런 누룩들 조심해야 돼요. 셋째는 헤롯의 누룩이 있는데요,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의인과 선지자를 죽여요. 그래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누구를 죽이는가? 결국은 여기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모의하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선지자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배가 되고 자기들의 힘을 가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누룩들, 이런 공권력의 누룩, 이런 힘들, 영적인 리더들은 이런 누룩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8절에 보면 주님의 교회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그랬어요. 순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최우선돼야 돼요.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들이 바르게 세워져 갈 때 교회 안의 문제는 치유되고 교회는 순수성과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활동 또는 그런 거 종교적인 활동, 제가 정말 이거 지금 이 노예 안에서 이 임원으로서 서기 업무하고 있는 거, 이것도 제가 정말 내가 우리 강기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우리 강기도 목사가 앞으로 목회하는데 그래도 내가 디딤돌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목회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 하나 내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현재 이제 이 노회장까지만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다른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힘들기만 해요. 응? 나는 원래 행정 잘 그런 걸 못해요. 말씀밖에 모르는 종이라 행정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요즘 머리가 지금 지진이 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나래자매가 요즘 저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어제도 와가지고 나래자매가 저 위에서 다 앉아가지고 옆에서 해주고, 나래자매가 저 거의 간접적 저희 비서예요.
나리 자매가 없으면 제가 지금 이거 아마 힘들 거예요. 예. 고마워. 어쨌든 어디가 있어. 고마워.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순수함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순수한 이유는 말씀의 순수함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러한 순수함으로 가져야 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순수함이 유지돼야 돼요. 절대. 아멘. 예, 이 가정에 돌아가서 이런 순수함들만 유지된다면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큰 이번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통한 교훈이에요. 13절에서 28절. 주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사단의 왕국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갑니다.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있죠? 13절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곳은요, 바로 사단의 왕국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보, 제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우리 가봤잖아요, 거기요.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거기가 어마어마한 정말 막 그 수백 년을 내려오는 그런 완전히 그냥 어둠의 영의 성지예요, 거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둠의 영이 그곳에서 이제 뭐예요? 꽃을 피우려고 막 하나님께서 막 지진을 강타해가지고 막 허물어버리고 그런 흔적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터 자체가 막 그런 막 악의 터이고 막 우상 숭배의 터이고, 거기에 여로보암 왕이 가서 막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그 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 갈릴리 호수 북쪽 40km 헬몬산 기슭의 성읍인데요. 거기에는 세계의 신전이라는 신전은 다 들어와 있는 세계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로마 신전에 800개의 우상들이 있었으며, 로마 숭배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꽃피웠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그곳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곳 지옥의 문이 열려있는 저주받은 땅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시는 거예요. 첫째, 그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때 그곳에서 주님이 세 가지를, 그곳에서 세 개의 리더십을 세우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기 여러분들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는 야, 요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다, 에레미야다, 뭐 엘리야다, 뭐 이렇게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14장인가에서요. 그리고 바다를 거닐었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로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본 그것이 그때로 그치지 않고 여기 와서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 베드로가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로운 리더십 안에, 교회 안에, 리더십 안에, 성도의 신앙 안에 첫 번째 와야 될 리더십은 뭐냐면 Son of Man에서 Son of God을 붙잡아야 돼요. Son of Man은 인자예요. 인자의 목적지는 십자가예요.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서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과 나홀로 지고 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Son of Man에서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Son of Man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리더십, 우리의 이 신앙의 리더십, 우리의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 강요한 목사가 범사에 1년 12달 365일 10년 계속되는 여정 속에
강요한 목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들고 가면 성도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다 입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다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 가운데 중요한 리더십이 뭐냐면 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 가정에서도 누가 딱 서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가정 안에 딱 서야 돼요. 새로운 리더십,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질문했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품으세요. 잡으세요. 견고하게 잡으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의사를 하든 선생님을 하든 무엇을 하든 청소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붙들고 갑니다. 죽을 때까지 붙들고 내 인생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속 이제는 강하게 역사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을 못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직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덜 생각하고 덜 견고하게 붙들고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드리며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리더십 가운데 오늘 이 세 가지는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뭐다? 내 아버지시니라. 두 번째 리더십. 리더 안에 반드시 가져가야 될 두 번째 리더십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요.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가 못난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 지친 아버지, 넘어진 아버지, 실패한 아버지만 생각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큰데요. 아버지가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강한 아버지, 이것만 보여주지 말고 부드럽고 여유 있는 아버지, 줄 아는 아버지, 품어줄 줄 아는 아버지상을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그런 아버지가 돼야 돼요. 제가 참 오늘 성도들 이름을 자꾸 불러서 죄송한데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허준영 집사님은 딱 아버지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진정한 아버지가 되리라. 준혁아, 좋은 아버지가 되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내가 너한테 전화 한번 한다는 게 지금 바빠서 못하고 있어. 미안해. 좋은 아버지가 되리라. 좋은
좋은 아버지가 돼야 돼요. 이 아버지의 리더십이 없는 선생의 리더십, 너희가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일만 선생은 있으되 한 아비가 없도다. 가정이든 무엇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아버지의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 가운데 아버지의 리더십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멋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아버지의 리더십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영광교회는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은.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조금, 최 집사님, 제가 조금 있죠? 많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최 집사님도 제가 동생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내가 품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제가 시골에 옛날에 갔을 때도 목사님 아버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내가 밑에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김영선 집사님도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나이를 떠나서 아버지는 그렇게 품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못 품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그 영혼을 품어줄 줄 아는 그 넉넉한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있어야 아버지의 리더십이 살아나야 치유가 이루어져요. 성도들이 의외로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방황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가 리더십이 살아나면 성도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어도요, 그 버티는 힘 하나만으로도요, 성도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아버지라 해서 내가 알랑방키고 잘한다 어쩐다 아이고 이런 거 내가 합니까? 전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은 전 무게 하나로 딱 있어요, 그냥. 그런데 어떤 무게냐면 교만한 무게가 아니라 아버지의 무게예요. 성도를 향하여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쭉 버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방상덕 집사님, 우리 방 권사님이 저한테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우리 여기 효진 집사도 그랬어요. 목사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정에 가서 저의 이 기름 부심, 이 말씀에 묻어나는 기름 부심, 이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면서도 이 온유하고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이 아버지의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가서 그 아버지의 리더십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나 성도들을,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도 크게 소리 지르서 부르지 않아요. 예성아, 예성아, 조용히 불러요. 우리 성도들 제가 부를 때 조용히 불러요. 우리 아이들, 꼬맹이를 부를 때도 조용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용히 불러요. 응? 이렇게 아버지의 리더십은 이러한 인자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지금은 부족해도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리더십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세 가지의 리더십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서 앞으로 계속 완성시켜 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마지막 이제 리더십 안에는 천국 열쇠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이 천국 열쇠는 지옥문을 닫고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풀어주는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으로나 교회나 삶의 현장에서 아픔과 고통을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와서 위로가 돼야 돼요. 시원해져야 돼요. 고통이 풀어져야 돼요. 이것은 교회에 주신 권세로서 사단의 모든 결박한 것들을 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강력하게 묶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늘을 이 결박을 풀고 고통을 풀고 아픔을 풀 때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런 아픔과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풀어갈 때 이 열쇠가 하늘에 있는 하늘 문을 탁 하고 열리면서 성도들의 삶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만 열리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이 열기를. 저는 저 뒤에 서가지고요, 예배 때마다 저 뒤에서 제가 중보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쭉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또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며 구해요. 하늘문이 열리기를. 네? 찬양도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은혜의 빗줄기. 그 찬양이 있잖아요. 성도에게는 교회가 하늘이 열리면 성도들의 가정이 하늘이 열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열리고 또 일터에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반드시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이게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리더는 성도들이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데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니까 뭘부터 해야 되냐면 하늘문이 열기를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멈추지 않는 기도, 그것은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예요. 하늘문. 저는 우리 영광교회 안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늘 보았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네. 인생사의 여정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닫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처럼 천국 열쇠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리더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는 여정을 열어줘야 하며 아버지를 붙잡고 갈 수 있는 길을 회복시켜줘야 하고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늘을 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줘야 돼요. 23절, 진정한 리더는 사람의 일을 열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어가는 자예요. 이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진정한 리더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리더로 세워져 가는 이 여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